사도 바울은 참된 목회자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기도하는 바울의 내용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편지마다 성도를 위한 기도가 빼곡하게 시작하면서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겠다 고백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첫째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또 가까운 지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그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저는 요즘 주일학교 교사할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생각이 나갖고 그냥 이름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네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락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좀 믿음 버리지 않고 번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성령님을 말하죠. 영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진실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개념에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참된 알는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이 암 속에 너무 빠져버리면 뭐라고 부릅니까?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지식적인 이 암 속에 너무 그것만 고집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앙은 신비주의도 중요하고 율법주의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둘 다 중요하다고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균형이 있어야만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도 또 말씀을 통해서 기본이 되는 이 말씀적인 것도 균형이 맞아야지. 안 그러면 이 체험적인 신앙만 쫓아보면 귀신이 얘기하는지 성령님이 얘기하는지 속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 말씀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이 있고 내가 일만 알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줘야지 5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달음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좋은 서적을 많이 읽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언급했듯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거기에 인간들이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르심에 소망이 따라옵니다. 네,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불러주신 게 뭐 교회 일 힘들게 많이 교회 가서 맨날 청소하라고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네? 밥하라고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영적 구원 사건의 모델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단순한 이 애굽에서의 해방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소망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며 출애굽한 것입니다. 현재 광야길을 걷는다고 해도 이 소망을 잃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흐지부지 삶의 정확한 방향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방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광야만 바라보다가 방황을 하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원망과 불평.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자신을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는 애국까지 그리워하게 됩니다. 네. 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이 더 좋았다. 내가 예수님을 왜 알아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잊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소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진실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잊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역시 가나안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는 과연 적박골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적박골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 1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중요한 요인 하나가 10명의 정상권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악동했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고 이 적박골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허덕이다가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체험적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감사, 찬양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시집간 딸이 이 친정집에 돌아오면 그 친정어머니는 바리바리 싸주려고 뭐든 하나 더 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친정어머니가 되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마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성경에 이것도 주고 싶다, 이것도 주고 싶다, 저것도 주고 싶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약속한다, 약속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억짜리 수표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1억짜리를 현금 다발로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둘 다 해봤는데 너무 무지해갖고 이사할 때 은행 가서 돈 바꿔주세요. 이렇게 현금 다발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1억 넘는 돈을.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수표를 바꿀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 네. 그래서 타다가 주인 닦아주고 세살 때. 그런데요, 그 양도 엄청 많지만, 근데 수표 한 장 딱 만들면 딱 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수표로 이렇게 만든 걸 내가 스캔 떠갖고 보고 또 보려고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데 내 건데 내가 그걸 당장 쓰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게 내 거라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네. 당당해져요. 돈의 액수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뭐랄까요,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당당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주머니에 빈 주머니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 나가서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돈도 없는데 뭐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그 당당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은혜를,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부유한 자로 살 수 있고 강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자로서 그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먼저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출애굽 1세들은 왜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습니까? 예. 그곳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의 악평을 통해서, 그 보고를 통해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정탐꾼들만 본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상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감히 상상을 하는데 대적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낀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거기다가 좌절과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나님도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나 갈렙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다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 이 보고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냐,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기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 그래서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늘 깨닫고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그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베풀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넓으시고 하나님은 깊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무것도 아닌 이 머리로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약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진실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실로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